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동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걸음걸이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거북목을 고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제 얘기거든요. 다리가 O자형이어서 붙이려고 하는데 안 붙고, 컴퓨터를 보다가 앞으로 쏟아지는 고개를 넣으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도 처음 자세가 중요하고, 심지어 노래를 배울 때조차 처음에 그 한 음을 온전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굳어져 버리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유연한 사고가 힘들어지죠. 세계관이, 가치관이,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생각이 굳어지면서 점차 단단한 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옳다라고 외치는 억센 마음, 변화되지 못하는 성장이 멈춘 죽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요. 저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 괜찮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자연스럽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럽다, 어감이 좋지 않나요? 뭔가 자연스럽다면 꾸밈없이 솔직하다, 정직하고 담백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연스럽다, 편안해 보이고 가식 없이 진실돼 보인다. 저도 자연스러운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나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다 괜찮으세요?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허물을 사랑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나 스스로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미워해도 괜찮은가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욕해도 되나요? 심지어는 자연스럽게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은 건가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다 괜찮은 건가요? 자연스러움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것인가? 그 기준은 에덴이에요. 에덴. 창조된 상태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 에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태초의 상태, 에덴. 에덴의 자연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연스러움은 에덴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인가요? 아니면 에덴 밖의 자연스러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양 옆에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죄수는 개역개정 번역에서 행악자라고 불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강도라고 일컫거든요. 로마 재판정이 대체적으로 공정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을 보면은 아마 그들은 강도 행위나 살인까지도 불사한 범죄자들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들은 탐욕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에덴 밖의 자연스러운 심판이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3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을 모독한 죄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합리적이고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나 저 사람이나 다를 게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같은 모습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데, 같은 벌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사형을 선고받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같이 심판받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수의 모독이, 예수님을 향한 이 죄수의 비난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죠. 합리적이고 당연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다수의 생각이 똑같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옆 한 죄수를 통해서 에덴 밖의 자연, 그 자연스러움에서 세 가지의 오류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에덴 밖의 자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수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이미 십자가 심판이 확정될 정도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로 걸어오시는 길에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명패로 유대인의 왕, 유대 사람의 왕, 이 명패가 있었던, 조롱을 받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좀 달랐던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모두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에덴 밖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의 특징은 운동력이죠.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 생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변화할 수 없어요. 죽어있는 것은 멈춰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굳어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조차 깨닫지 못했던 이 한 죄수는 에덴 밖에서 이미 죽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거죠. 두 번째, 에덴 밖의 자연은 폭력을 행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이 죄수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모독하는데, 모욕하는데, 멸시하는데, 조롱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에 박힌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언어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괴롭힙니다. 이 폭력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역사죠. 수천 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더글로리 같은 이 괴롭힘이 처음 알게 된 생소한 이야기이신가요? 아니죠. 살아가면서 폭력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행하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모두가 있죠. 모두가 폭력에 있습니다. 폭력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 폭력은 에덴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에덴 밖의 1세대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적인 폭력이 일어났던 거죠. 폭력은 에덴 밖의 자연입니다. 에덴 안의 자연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에덴 밖의 자연스러움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는 구원을 명령해요. 구원을 명령합니다. 구원해 봐라.
지금 그가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그거를 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끝까지 목이 굳어서 숙이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까지 구원을 명령하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수의 모습, 그 교만한 에덴 밖의 자연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며 굉장히 교만스러운 말로,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게 교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편안해지는 마법의 주문처럼 난 할 수 있다, 마음이 좋아질 수 있죠. 마음이 안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앞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혹여나 교만의 고백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지금 나의 눈을 가리고 혹여나 누군가의 폭력을 행사하며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떠올랐어요. 사울은 제사를 스스로 드리려는 교만함이 있었고,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폭력적인 행위 속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와 똑같이 에덴 밖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울뿐 아니라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다 에덴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똑같지 않나요? 십자가의 형을 받을 만큼 범죄했던 그 사람이나 지금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 자신을 너가 구원해봐라 구원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채. 놀라운 사실이죠. 십자가의 그 사람이나 그 당시 영적 리더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나가던 사람이나 똑같이 에덴 밖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는 에덴 밖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에덴 밖의 자연을 자연스럽다 말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굳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음이 있고 폭력이 있어요. 우리는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자연스럽게 죽음을 향해 갑니다. 분열을 향해 날아들어요. 에덴 밖에서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덴 밖에 나의 모습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을 그저 받아들이세요. 부인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악되는 그런 모습들을 외면하라 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 모습은 있습니다. 에덴 밖의 자연의 그 모습이 발견될 때 등 돌리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밖의 존재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에덴 밖의 존재입니다. 에덴 밖의 존재예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저도 에덴 밖의 존재예요.
그러나 다시 에덴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다른 한 죄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에덴으로 향하는 세 가지 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4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에덴으로 향하는 길 첫 번째는 경외함이죠. 경외함. 무엇이 이 강도를 회심시켰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거나 기적을 보았거나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서 감화를 받았거나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드리시는 어떤 기도, 가상 칠언들을 들으면서 변화되었거나 수많은 추측들을 할 수가 있죠. 왜 그가 변화되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도 각자 다른 모습에서 다른 이유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예배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일방향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나요? 너도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 인용했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었죠.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주인공 이 싱클레어에게 누군가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 두렵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힘을 타인에게 맡겼기 때문이야. 그 상대가 두렵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데미안이 이렇게 말했었죠. 누군가 두렵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힘을 타인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이야. 이 말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나를 다스릴 힘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됐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경외함의 부재에서 출발했죠. 뱀이 이야기할 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있었으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안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감히 쉽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허무함과 이 땅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원형, 에덴의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4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에덴으로 향하는 두 번째 길은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다른 죄수는 이 저지른 죄가 있다.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을 내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죠.
예수님,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의 경외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연약함은 회개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에덴 밖에 자신에 대한 회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통탄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 그것이 에덴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첫 반응은 감사와 기쁨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의 첫 반응은 좌절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낙심함과 수치스러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던 사람이었구나. 이 회개함 없이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에덴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 4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에덴으로 향하는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겸손 없이 기도는 없죠.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스스로 잘 나오지 않을 때를 잠잠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어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나를 다스릴 때와 직결됩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런 마음일 때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를 구원해 보아라. 이런 고백과 비슷한 맥락의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하면서요, 한번 내게 증명해 보세요. 저를 회복시켜 보시죠. 구원해 보시죠. 이거 한번 좋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좀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교만해 있을 때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이 십자가 처음 해봤던 죄수처럼 명령하고 요구하는 교만의 외침이 됩니다. 경외함으로 엎드려져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단순한 외침. 경외함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에게, 에덴으로 향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에덴으로 향했던 이 죄인이 경외함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로마서를 끝내고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에 대해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하면서 여러 질문과 공부 속에서 찾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좀 공부 같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도 있어서 너무 빠르면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첫 번째 그런 질문했어요. 십자가는 왜 십자가일까?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왜 십자가가 된 거지? 답은 못 찾았거든요. 근데 뇌피셜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한문의 십자가 요 십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어는 뭔가? 우리는 십자가라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십자가라는 것을 뭐라고 지칭할까? 이름이 뭘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두 단어를 십자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단어가
스트라우스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가 크슐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이었거든요. 10장 38절 보면은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때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때 쓰였던 단어가 스트라우스라는 단어더라고요. 대부분의 십자가를 표현할 때 이 스트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십자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크슐론인데, 이 크슐론의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이 나무로 번역된 단어가 크슐론이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여기서 크로스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스트라우스랑 같이 이 크슐론,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크로스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크슐론이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나무, 말뚝, 막대기로 같이 쓰이거든요. 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나무라는 단어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이 크슐론이란 나무에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 쓰였을까를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생명나무로 번역된 단어가 크슐론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했을 때 나무가 크슐론이었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단어가 크슐론, 똑같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간구하던 그 죄수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명나무는 본래 어디에 있었나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의 역할은 뭐였나요?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집착스럽게 지금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드시죠? 한번, 자, 22절의 말씀, 창세기 말씀인데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였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그 영원히 살게 하는 에덴의 생명나무로 만드셨던 거죠. 십자가가 에덴의 생명나무의 연결점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에덴 밖의 존재로서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영원이 아니라 죽음이고 회복이 아니라 고통이어야 되잖아요. 질병과 기근과 어려움에 놓여서 허덕이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생명나무에 그냥 뿌리를 뽑아서 에덴 밖으로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폭력적이고 교만한 세상 속에 그 생명나무를 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한순간의 사랑, 은혜, 이게 아닌 거죠. 십자가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에덴을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실 때
준비해 오신 사랑이었던 거죠.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쓰일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크실론 생명나무가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죠. 원래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생명나무의 뿌리를 뽑아서 직접 들고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나무를 자르고 갈아서 깎이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생명나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바꾸신 거예요.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꾸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성육신이죠. 왜요? 왜? 굳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세상을 만들 때부터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함 속에. 에덴의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함이 있는 나라, 풍성한 과실로 굶주림이 없는 그 나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나라,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그곳, 낙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죠. 기쁨이에요. 창조된 상태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 에덴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초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